지난 주일의 시작에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실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들과 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왕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은 바사왕 다리오 통치 첫 해에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를 소개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걱정 많이 되시죠? 걱정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로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메대의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소개합니다. 이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후에는 바사 제국까지 포함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내용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 25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해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얼굴을 드리는 기도.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이 결심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드렸다. 우리말과 어감이 너무 다르죠? 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얼굴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굴은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얼과 꼴, 얼꼴인데 얼굴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얼은 정신이고 꼴은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모양을 갖추고 꼴을 갖추고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신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을 얼빠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얼굴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모습과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게 갖추어져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며 자복하며 아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4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신년 특세 때 룻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자주 만났던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 얼굴을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망한 나라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다니엘 개인이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당대 때 저지른 죄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 사실 7절 마지막 내용처럼 그들이 주께 범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조상들인데 그 피해는 다니엘과 그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다니엘은 우리의 죄라고 끌어안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8절, 9절, 11절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요.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 돈 없고 힘 없고 빽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재수 없게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곤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더 죄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젓이 잘 나가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곳에 와 있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것이지요. 인사청문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추궁하는 쪽은 자기가 심판자나 되는 듯이 자기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조건 후보자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반면에 후보자는 잘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잘못 없다, 문제가 없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죄의 문제, 이 시대에 만연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도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전 남편을 죽인 고유정 사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한강 엽기 살인사건, 갈수록 잔혹해지는 묻지마 살인사건들, 그리고 김학의 별장 접대 사건, 각종 성범죄와 마약 사건, 그리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 사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세다 말세, 저런 것들은 다 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욕하면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음 아파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욕하는 그들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참회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참회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가슴을 찢으며 그 얼굴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역사를 바꿔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의 황폐한 성소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이 왜 폐허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외면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얼굴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이방신에게 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성소를 떠나자 하나님의 마음도 성소를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자 하나님도 성소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의 얼굴의 빛은 생명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은 능력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주의 얼굴빛이 성소에 비치지 않게 되자 주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능력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지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소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마치 태양이 사라진 세상처럼 유다 백성에게는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절망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탁월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 후로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풀 수 없는 꿈과 환상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방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길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얼굴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다시 성소에 비춰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는 주의 얼굴빛을 이 나라 백성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일본에게 망했을 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 무너져 있을 때 우리 민족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어둠을 뚫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빛으로 역사의 폐허 위에서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우리의 경제 문제도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을 이 나라에 비춰주시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사청문회로 꼬이고 얽힌 전국을 우리 힘으로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 인구 절벽 문제, 노후 생활 문제, 자녀 문제, 그 어떤 하나도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온 땅은 어떻게 풀리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온 땅은 녹습니다. 얼음이 물이 되어 흐르게 되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 온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현대 역사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부르짖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부르짖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지은 모든 죄를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신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살게 됩니다.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얼굴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한 것은 저녁 제사 드릴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가브리엘에게 전달된 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현대인의 성석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온 후로 70년 가까운 세월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딜까 답답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 기도할 때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옵니다. 느릿느릿 여유 부리며 움직인 것이 아니라 빨리 날아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이르더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를 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래서 나를 흔들며라고 번역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흔들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천사가 얼마나 급하게 응답을 전해주려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전해준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꿈과 환상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다 차가고 있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의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응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나라와 한국교회가 뒤숭숭할 때가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잘못을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